우리들 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은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얼핏 보면 아주 독특한 농사법에 관한 규정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일나무를 심으면 첫 3년 동안은 열매를 먹지 말고 4년째 열매는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5년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먹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일 수 있습니다. 열매는 첫 해부터 열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기나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그 깊은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표현은 3년 동안 열린 열매를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보통 할례는 사람에게 하는 건데 왜 열매에 이런 표현을 썼을까 궁금합니다. 이게 뭐 열매가 덜 익었다거나 맛이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이건 열매 자체의 품질 문제가 아니라 그 열매가 자라난 땅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명령의 배경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걸 분명히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은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했던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비록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했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옛 주인의 흔적, 그러니까 죽음과 죄의 냄새가 남아있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자체가 먼저 정화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사람으로 치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할례를 헛는 것처럼 죄로 물든 땅이 하나님의 소유로 거듭나는 그런 상징적인 과정이 바로 이 3년의 시간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3년은 단순히 무언가를 금지하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고요. 그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숙성의 시간인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땅의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아직 옛 가나안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땅에서 난 열매니까 할례 받지 못했다고 표현하면서 먹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먹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수는 있지만 아직은 먹어서는 안 되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직장이나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바로 주역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조용히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한 것과도 좀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또 공동체는 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처럼요. 땅과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는 기간인 셈이죠. 자, 그렇게 3년의 숙성 기간이 지나고 이제 4년째가 되면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이제 드려 먹을 수 있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네요. 와, 4년 동안 땀 흘려 가꾼 첫 수확인데 이걸 전부 다 드리라고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순종일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두 번째 핵심이에요. 3년의 기다림이 땅의 성별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 4년째의 온전한 드림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훈련입니다. 이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장치인 셈이죠. 주님, 이 모든 열매는 제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를 먹여 살리신다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고요. 소유권의 이전. 이건 내 땀의 결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는 거군요. 4년째 열매를 남김없이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모든 소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온몸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뢰 훈련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1년째부터 열매를 따 먹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심고 내가 거둔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평생 갇혀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4년이라는 기다림과 드림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똑같은 열매를 보더라도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5년째 열매를 먹을 때의 기쁨은 1년째 조급하게 따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겠어요. 오랜 기다림과 순종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받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자체를 누리기 전에 그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인정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신뢰가 바로 설 때, 비로소 5년째부터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는 이 약속이 진짜 축복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게 살길 원하시는 분이다. 이 문장이 정말 깊이 남았습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기다림의 훈련이 결국 우리의 불안이라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유는 바로 불안과 공포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영영 놓칠 것 같아서 또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조바심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아직 설익은 선고, 준비되지 않은 관계, 미성숙한 열매를 억지로 따먹고는 배탈이 나는 겁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3년의 금기를 깨고 열매를 따먹는 행동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라기보다 내년에도 열매가 열릴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져 주실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되는 거군요. 내 창고가 비어있으면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빨리 채워 넣으려는 본능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점은요. 오늘 본문 바로 뒤의 점을 치거나 술법을 행하거나 문신을 새기는 행위들을 금지하는 규정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거든요. 아, 정말요? 점, 주술, 우상숭배, 이 모든 행위의 뿌리가 뭘까요? 바로 불확실한 미래를 내 힘으로 어떻게든 통제하고 예측하려는 시도입니다. 즉, 불안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인 거죠. 와, 그걸 연결해서 보니까 의미가 훨씬 선명해지네요. 열매를 미리 따먹는 조급함이나 점을 쳐서 미래를 알려는 어리석음이나 그 뿌리는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안이라는 점에서 똑같군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안정과 평안이 나의 어떤 통제력이나 예측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성공보다 더딘 평안이 훨씬 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기다릴 때 우리는 3년, 4년을 굶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를 인정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의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복이라고 하면 건강, 물질, 자녀의 성공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의 본질은 건강이나 돈 같은 소유, 즉 해빙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관계, being, 즉 임마누엘 그 자체입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고요.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곧 저주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이나 물질은 복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그것들을 구하는 기도 자체가 뭔가 믿음이 없거나 기복적인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건강과 물질을 구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주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강과 물질은 복의 본질이나 알맹이는 아니지만 복받은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아주 소중하고 강력한 도구, 툴이자 은사, 기프트입니다. 목수가 주님 일 좀 더 잘하게 좋은 망치와 톱을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구해야죠. 아, 관점의 전환이네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탐욕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는 사명감의 표현이다.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당당하게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건강해야 주님의 일을 더 힘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고쳐주십시오. 주님, 제게 물질을 주셔야 더 많이 나누고 선교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않겠습니까?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명쾌한 설명입니다. 구하들 그 목적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녀의 특권으로 구한 뒤에 기도의 마지막은 종의 자세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주님,
주의 일을 위해 이것이 꼭 필요하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연약함과 가난함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다른 뜻이 있다면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구하는 것은 믿음이고 주님의 어떤 응답이든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이 독특한 농사법을 통해 눈앞의 열매보다 더 먼 미래를 보시면서 시간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불안을 내려놓고 5년째 풍성한 소산을 약속하시며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네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가장 조급하고 불안하게 느끼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 혹은 건강이나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빨리 잘 되려는 내 계획과 조급함을 잠시 멈추고 불안하지 않게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시간을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